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예배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행복이 되는 것.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케 드리는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한평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의 대답이고 응답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제를 정한다면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내 발을 돌에 부딪지 않도록 받들고 얼마나 이게 센세이션한 인기와 모든 사람이 너 옆에 부복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 그럴듯한 유혹 앞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처음에 마귀는 예수님을 떡으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여기에 실패한 마귀는 말씀으로 또 공격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성경 그 자체에서 들어 아주 단호하게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칩니다. 우리는 기적과 어떤 훌륭한 사물 때문에 내가 받은 내 마음에 꼭 맞는 기도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씀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그 손길이 내게는 생명이고 은혜가 된 사람, 우리가 진흙으로 빚어져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사람, 우리들이 이 땅에 뭉쳐진 진흙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걸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먹고 힘이 될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왜요?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친히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십자가에 달려서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선포하던 그리스도의 용서,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고 알며 한 몸으로 이룰 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경험할 때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듣습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실하심
인도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에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실함이 인격으로 전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된.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여 승천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의 삶을 읽으며 너희가 베푸는 모든 오늘 삶을 맛보며 그렇게 내 손길에 나눠지는 그 모든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정녕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될 뿐 아니라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빛과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하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짖었던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의 성전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라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피와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의 정결함을 간절히 사모했던 거거든요.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으시고 또한 함께 하시며 저 천국의 영광 안으로 이끌 때까지 오늘 다시 들려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 보호해 줄 것이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케 하는데 이 시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고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때로는 떠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믿어야지 시험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러더냐?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와도 거기에 살짝 넘어가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말씀을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뱀 속에 역사하던 그 사단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 누가 믿을까요?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에덴에서 그 행복한 동네에서 거닌 그에게 그러나 시비거리를 주는 겁니다. 시험거리를 주는 겁니다. 안 죽어. 내가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라는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먹어봐. 죽나 안 죽나. 이게 시험이거든요. 안 죽는다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믿음이 돼야지 시험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주나 안 주나, 되나 안 되나 재지 마십시오. 그냥 믿는 믿음. 그래서 늘 드렸습니다. 단순한
말씀의 순종, 그것이 여러분의 이생과 저의 삶 속에 발등상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라고 물으면 저는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와 나의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난다는 얘기죠. 우린 가끔 말이에요,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돼요. 서로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서적을 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IQ가 50 정도 차이가 나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옳다 얘기하지만 그가 가진 수준에서 오늘 높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수준,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는 수준을 꿰뚫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시해버립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것들이 태어나 울고 젖물고 오늘 똥오줌에 기저귀를 갈아 세우기 시작할 때 우리 애가 말이 통합니까? 그냥 울면 되는 거예요. 어미가 되어 그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배고파 우는 소리인지, 오늘 몸이 불편해서 우는 소리인지, 나의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소리인지 엄마는 정확하게 그 소리를 분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11절에 분명하게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하게 믿으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여 아멘으로 단순히 순종하여 따라오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을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단순하게, 하나님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내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나기에 나는 아멘하고 바라봅니다.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우는 아이에게 인수분해를 설명하면 알겠습니까? 이제 알파벳을 오늘 그 배우는 아이에게 비동사, 해부동사를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눈 맞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 성경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의 경험 속에 없는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들판에 뛰노는 들짐승과 땅이 오늘 수풀의 모든 과일과 씨 맺는 채소의 모든 푸른 풀을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갖고 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무엇이나 인생을 갖고 낸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평강이 영혼 안에 가득히, 단순하게 믿는 자의 영혼 안에 오냐고 겸손한 마음을 주님은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창조자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하나를 가지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 어디에 주님이 배우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단 말은, 플라우스라고 얘기하는 이 헬란 말은 야생마를 길들이다는 뜻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삶을, 얼굴을 묻습니다 할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소하다.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더냐,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너의 수고가 헛것이란 그 말씀을 묵상하며 받아들이며, 오늘 시편 86편 11절처럼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에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교활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 들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하면서 마귀는 점점 우리를 조여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원증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초신자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약을 타서 먹어버렸죠. 목숨 건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리 응급실로 옮기고 세척을 해도 장례를 치르고 말죠. 당연히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구소련의 소비에트의 비밀 당원이 한 그리스도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문하고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그의 말에 응답지 않는 이 기독교인에게 비밀당원은 성경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에도 틀림없이 믿느냐고 다시 한번 다그칩니다. 믿는다고.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8절을 펴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고. 그렇게 마가복음 16장 18절 19절을 읽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너는 이 말을 믿느냐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럼 여기 독약이 있다. 그리고 개에게 던지자 개가 먹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독약을 먹으라고 비밀 공산 당원이 그 그리스도인을 고문하다 안 되니까 그를 죽여버릴 생각으로 독약을 내밉니다. 그는 조용히 독약을 먹기로 결정하고 독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죽어야 할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본 그 소비에트의 비밀 공산 당원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간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과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만날 수 있지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근데 그 다음 19절의 얘기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가 저 불못 속에서 온전히 타버려 인생이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요? 2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험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워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오늘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27절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전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능히 불이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땅에 더 사는지 이 땅을 이별해 아버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지는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있습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는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가정도 생각해 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독약을 먹고 죽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지만 시험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님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신시션을 일으켜서 교회가 부흥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신앙은 쫓아다녀 봐야 남는 것은 허탈함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한 거 아닙니까?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한다고 그들이 받은 계시, 그들이 받은 성경, 그것이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오늘 집 앞에 점포 앞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크게 써붙였던 그 사람, 그 다음 날 그 써붙였던 프랭카드 내릴 때 얼마나 쑥스러웠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지상의 최고의 기적임을, 최대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내 죄와 허물이 씻어지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내 모습에 영광스러운 찬양이 가득한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린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 사람, 예수님 한 번만으로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 한 번만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의 본분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시편 24편 3절로 5절에 말할 뿐 아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찾아올 것입니다. 육체적인 시험에서 실패하면 정신적인 시험을 하려 들 것입니다. 우린 이런 정신적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단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뚜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는 사자처럼 옛날에 나왔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귀신들처럼 흰옷 입고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마귀가 시험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시험에 넘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유혹할까요? 평안함과 안락함으로. 내게 없지만 있는 것처럼 예전에 기도했고 예전에 그렇게 전도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우지었던 그 첫사랑이 혹 있는 것처럼 망각하게 만들어 우리를 편안하고 안락함으로 유혹하는 어둠의 역사. 제가 자주 드립니다마는 양봉하는 양봉업자들이 벌에게 꿀을 뺏으려면 연기를 피우는 것처럼 안락하고 편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귀찮아지고 왜 나만이라는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를 휩싸서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깨어나십시오. 내가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것이다. 말씀으로 깨어있읍시다. 기도로 깨어있읍시다. 새벽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홀로 오늘 권사님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지적 간구하셨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는데, 정녕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될 나는 지금 잠들어 있지 않는가요? 기도의 잠들음, 말씀 읽음의 잠들음, 여기서 우리는 깨어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 말씀에 아멘하고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귀전에 듣고, 여러분과 제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마음의 결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점령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오늘 생각은 종이 한 장 같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내게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아멘 해버리면 내 영혼이 단단한 강철처럼 굳어져서 내 이름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 앞에 내가 정녕 아멘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내게 부끄러움일까? 우리 한번 앞뒤로 인사합니다. 믿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믿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으십시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정신적인 우리의 위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라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편지 안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오늘 질문한다면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확실하게 우리가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는 이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던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그 말씀이 나의 발등상에 등불이 되고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